예, 오늘 시간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 아버지의 사랑,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땅의 백성들이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온전히 알 때가 오게 됩니다. 주님을 현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백성들이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온전한 것이 올 때,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백성들이 깨닫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 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 주님은 본래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본래는 아버지가 되시겠고 아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 아들은 백성들이 그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몸의 속량을 위해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신 주님께서는 본래는 아버지가 되시겠고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존재는 바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사랑,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을 알고 그 아들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그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창세전에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계셨는데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창세전부터 사랑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여기에서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은 아들에게 주신 아들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에게 주신 아들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영광을 보는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형상은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래가 주님께서는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가 이를 때까지 아들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되겠고 본래 주님께서는 볼 수가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전부터 그 아들을 사랑을 하셨고 창세전부터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아버지께서는 아들보다 먼저 계신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바로 이 아들을 낳으셨고 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아들을 낳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만물을 주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자,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때 아버지께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아들은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 땅의 백성들에게는 철저히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본래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모양으로 자기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 땅의 백성들은 도저히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 이 사실을 알 때는 대부분 육신이 죽어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게 되면 이제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 백성들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 아들은, 진짜 아들은 바로 이 지혜가 된다는 사실. 잠언 8장에서 또 잠언에서 나타나는 지혜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자, 여호와께서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겠고, 가지신 나는 바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언제 가지시게 되었는가? 바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태초보다 먼저 계신 분, 여호와께서는 태초보다 먼저 계신 분이 되겠고, 태초에 이 아들이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그 아들이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은 30개의 헤아림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존재가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 이하에서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는 그 말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긴다는 그 말씀, 그 말씀들이 바로 이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창세전부터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영광을 주시고, 또 이 마지막에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주님께서는 자신을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내셨는가? 바로 낮추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야 됐기 때문에 자신을 철저하게 아들로 감추셨다는 것. 그러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이 비밀을 알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게 되었는데, 아들을 믿는 자들을 아들을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시게 됩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아들을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믿음, 바로 두 번째 믿음이 되겠고, 이 믿음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그 아들이
그 세상을 떠나면서 이 땅에서 천사년만에 일할 두 증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천사년만에 일하게 될 두 증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날 때 호세아 1장 11절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것이 올 때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아버지의 사랑이 되겠고, 이것을 백성들이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자, 이것은 바로 로마서 8장 3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것이 되겠고, 바로 살려주는 영을 이 땅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이 되겠고, 율법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할 수가 없는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그 육신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육신을 속량을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 그 연약한 육신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을 이제 아버지께서 사랑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무엇을 믿어야 아버지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어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어야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그 살려주는 영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고 할 때 내가 어디서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된 증언이 되겠고, 이 증언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을,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심 같이 사랑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에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땅의 백성들은 믿음으로의 믿음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의 믿음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믿음의 단계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 단계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가? 이 단계로 올라가야만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백성들이 믿는 믿음, 그 믿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이 되겠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 이 믿음이 바로 백성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뒤에 백성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실을 죽이고 가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바로 영은 의로 살게 되고 몸은 죄로 죽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 영은 의로 살게 되고 몸은 죄로 죽는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은 몸이, 그 잠을 자던 몸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 몸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이유는 하늘의 일을 알기 때문입니다. 몸이 자다가 깨어나는 것이 그냥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죄로 죽은 몸이 깨어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죽는 몸이 깨어나는 방법을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것. 이 땅의 백성들은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죽는 몸이 어떻게 깨어나게 되는가? 그 잠을 자던 그 육신이 어떻게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는가? 하늘의 일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일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22장에서 하늘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른다는 것. 그래서 이때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아들이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지혜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백성들의 육신까지 죄의 몸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순종의 종이 된다는 것은 백성들이 죄로 죽는 그 몸, 육신으로 들어가는 그 몸이 사는 방법이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바울 사도는 하늘의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하늘의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 몸이 무덤으로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몸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 그러나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의 종으로 죄로 죽는 몸이 이제 그 몸이 의에 이른다는 것. 그러면 이제 몸이 사망에서, 무덤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종으로 영과 몸이 의로 살게 됩니다. 현재는 영은 의로 살고 몸은 죄로 죽는데 이제 백성들의 영과 몸이 의로 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세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백성들이 따르는 주님께서는 본래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이제 믿음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종으로 주를 따라야 됩니다. 이 주를 따르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의 주는 바로 지혜가 되겠고,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말씀하는 그 주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세의 백성들이 갖게 될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세의 이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자들이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하려면 이 내세의 믿음을 지금 가지고 그를 따라야 된다는 것. 그를 지금 따르는 자들은 의의 나무들이 되어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환난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의 믿음은 내세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이 믿음은 온전한 것이 올 때의 믿음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지혜를 믿는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를 믿는 자. 요한복음 12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을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믿는 자. 요한복음에서 나를 믿는 자는 바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는 그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내신 이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를 믿는 자가 그를 보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를 따르는 자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믿는 자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두 번째 믿음이 되겠고,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고, 이 믿음으로 영과 몸이 의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성김의 도가 있고 내세에 나타나게 되는 성김의 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성김의 도는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성김의 도가 되겠는데, 바로 그 주님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인자가 온 것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러 오신 주님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 그 주님을 따라서 백성들은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 이제 그를 통해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백성들은 그를 섬기는 자로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를 섬기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를 섬기면 그의 아버지께서 섬기는 그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섬기는 시대가 이제 온 이스라엘 시대가 되겠고, 먼저 섬기는 자들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그를 먼저 섬기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서 그를 먼저 섬기는 자들은 이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인자는 섬기러 오셨고, 그 인자는 바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시는 인자, 온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시는 인자는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지혜가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독생자가 아니십니다.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독생자는 아니시라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지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태초에 태어난 자가 되겠고, 그가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14절에서 그 하늘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인도가 되는데,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바로 십자가를 지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 인자 같은 이가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14절에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자, 모든 자들로,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섬기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섬기게 하였다는 것,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계 모든 백성들보다, 모든 만물보다 이 아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창세전부터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영광을 주셨고, 또 이 마지막에 만물을 그의 손에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의 손에 주시게 되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그를 섬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시대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을 백성들이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 그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그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게 되시는가? 바로 이 사자에게 하는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게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 말씀을 바로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은밀하게 하늘의 일을 믿는 그 믿음과 순종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은밀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8절에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교훈의 본이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되겠고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 본을 마음으로 순종을 하는 것이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고,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순종이 이루어질 때, 바로 마음으로 순종을 할 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해방되는 죄는 육신의 죄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을 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이 그 육신까지 의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땅의 백성들은 육신에 거하는 죄로 탄식하고 육신에 거하는 죄로 그 육신이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의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 그 바울이 탄식을 했던 내 속에 거하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의에 이른다는 것. 그래서 무엇으로 의에 이르는가? 바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을 할 것인가? 바로 아들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아들에게,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에게 백성들이 순종을 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그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도되는 인자 같은 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바로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고,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게 되고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가 되어진다는 것.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시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의 손에 만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향해서 맹세를 하게 되고, 그 손에 아버지께서는 만물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들을 믿는 자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두 번째 믿음을 가리키고 있고,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이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 그래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